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음 세대를 꿈꾸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생각했고요. 또 이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주일학교 문제입니다. 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5개 교회 중에 한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다. 또 최근에는 3교회 중에 한 교회가 주일학교가 없다.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한국 교회가 텅텅 비게 될 거라는 위기감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을 보니까 이 제일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 요셉 이후에 요셉 다음 세대 이스라엘 자손 세대들이 어떻게 번성했나.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7절이 저희 연립배대교회 다음 세대 교육의 비전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7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연립배대교회 주일학교는 연립배대교회 교회학교는 그렇죠? 유치부부터 비롯해서 청소년부까지 연립배대교회 모든 교육부서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 연립배대교회 다음 세대 비전으로 삼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7절 말씀 안에 이 다음 세대의 비전, 다음 세대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성장입니다.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했다. 이게 성장이거든요. 성장. 여러분, 이것은 양적인 성장일까요? 질적인 성장일까요? 양적인 성장입니다. 또 이 안에는 질적인 성장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장이라고 얘기할 때 양적인 성장도 반드시 함께합니다. 양적으로 성장하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숫자만 많다, 비만은 건강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비만은 건강한 게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작고 초라한 것만이 성장이냐? 또 절대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때는 또 성장을 해야 그게 건강한 거지. 어부가 바다에서 고기를 잡을 때 양으로 잡아요? 질로 잡아요? 저는 아마 일단 양으로 잡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질로 골라내겠죠. 성장이라고 말할 때 질적인 성장도 분명히 중요하나 양적인 성장도 절대로 우습게 볼 수는 없습니다. 간과해서는 안 돼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숫자는 얼마 안 돼도 일당 백하는 질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는 양적인 성장도 함께하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텅텅 비어가는 게 아니라 분명 다음 세대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잘 세워지고 또 부흥하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세대의 특징은 매우 강하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강한 세대, 영어 성경에서도 strong 혹은 powerful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력한 세대다, 힘 있는 세대다, 강한 세대다. 여러분, 강한 세대란 어떤 세대일까요? 목소리가 큰 세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공부를 잘해서 머리가 똑똑한 세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혹은 돈을 잘 버는 세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강했나? 오늘 본문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강하였다, 강하였다, 강하였다 이 표현이거든요. 매우 강하게 되었다. 막 이런 표현들. 자, 어떻게 이스라엘이 강했나? 9절과 10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자,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두려워합니까? 애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 누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정상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두려워해야 되는데요. 이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예. 맞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해야죠. 그래야 전도가 돼요. 사도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루는 5,000명, 하루는 3,000명 막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래서 막 교회가 막 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꼈냐면 교회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사도들에게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그때 교회가 성장했어요. 부흥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3절 한번 보시죠.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한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가 나타나는 거죠. 기사와 표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거기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에 있는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뭐 살만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한 것입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학대를 받았거든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번성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기사와 표적이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학대를 당하는데도 오히려 무너지고 다치고 깨지고 흩어지고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번성했으니까요. 이것이 기사와 표적 아니고 사람들이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학대를 당하는데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저렇게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웃지?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지? 어떻게 저렇게 박지? 어떻게 저렇게 우리와 다르지? 이런 것이 바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 구겨지지 않고 오히려 변함없이 번성하는 모습. 세상은 그런 교회를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힘든데. 여러분,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거든요. 그럴 때 낙심할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이 두려울 수 있고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성장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여전히 밝고 명랑하며 힘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바로 진짜 강한 세대. 고난이 없어서 강한 세대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할 수 있는 세대. 어려움이 있지만 기꺼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 믿음의 시선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세대. 눈물이 있지만 그 눈물 너머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선한 목적을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는 세대. 이게 진짜 강한 세대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힘 있는 이스라엘 세대의 샘플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 세대가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샘플이 나오는데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히브리 3파들의 이야기가 잠깐 언급됩니다. 바로가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이 번성을 하니까 두려움을 느끼고 이 3파들에게 은밀한 일을 시킵니다. 3파니까 아이를 받을 때 남자 아이여든 죽여라. 은밀하게 죽여라. 숨을 끊어놔라. 이겁니다. 시브라와 부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애굽 왕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었다. 이게 강한 거예요. 약한 사람은 보이는 바로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강한 사람은 보이는 바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죠. 자,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렇게 이스라엘이 좀 강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강했으면 보이는 바로 왕보다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시브라와 부아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자, 어떤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씀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제 신고가 옵니다. 말하자면 보고가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김씨네 부인이 지금 출산에 임박했다고 하더이다. 그러면 이제 시브라와 부아가 이제 챙겨요. 그리고 가면 이제 아이를 받아야 되는데 가면 이미 아기가 울고 있어요. 입이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게 산파가 아이를 받을 때 남자아이면 죽여야 되는데 입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일래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더라는 겁니다. 가면 입이 다 끝나 있어요. 입이 다 출산을 해가지고 어미 품속에 안겨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힘. 학대를 당하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힘.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힘 있는 세대, 강한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 이스라엘 자손 특징이 있습니다. 확장성입니다. 첫째는 양적인, 질적인 성장성이고요. 둘째는 강함입니다. 이 강함.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확장성이에요. 오늘 본문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확장이 되었는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는 우리 연립배대교회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예수의 신부된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오늘 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언급한 대로 양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숱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될 거예요.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짜부라지는 세대가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는 세대가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진짜 강한 세대.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게 하는, 아니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정말로 세상이 교회를 보고 경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강한 세대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 예루살렘이든 온 유대든 사마리아 땅끝이든 우리 자녀들이 흩어져서 그곳이 직장이 됐든 캠퍼스가 됐든 또 사업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온 땅에 가득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세대로 세워져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비전, 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있는 이 다음 세대를 향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한국 교회 다음 세대들이 거룩하게 새벽 이슬같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또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며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며 매우 강하며 온 땅에 가득한
놀라운 비전을 우리가 꿈꾸게 됩니다. 주님, 이 비전대로 한국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일학교가 감소되어 가는 이 위기 속에서 주님 구하옵나니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